하셨습니까? 4월에는 여러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꽃구경 좀 다녀오셨어요? 나가면 전부 꽃들이 천지기 때문에 목련이 좀 일찍 피는 것 같아요. 목련이 좀 일찍 피고, 그다음에 진달래 피고, 벚꽃 피고, 그다음에 이제 철쭉 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진달래 꽃도 원 없이 보고 한번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4월달에 18일부터 19일까지 복음 집회가 이틀간 있습니다. 4월 26일 날에는 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행사도 있지만은 충만한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충만한 생활을 이렇게 성령 충만이 있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해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한번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게 잘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면 꺼주셔도 되는데요. 하나만. 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세우라 하면 이 개역 한글에는 건축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을 주제로 신앙 성숙한 권면 이렇게 우선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공독해 드렸습니다. 유다서는 예수의 아우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썼나? 주 70년에서 80년경에 이렇게 쓰여진 걸로 보입니다. 왜 썼는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이단들, 거짓 교사, 특히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올바른 이렇게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함을 이렇게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요 인물들은 유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 영주의적인 이단의 무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성도의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사도의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짓기를 좋아하는, 그 다음에 이제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치매가 걸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기쁨, 구원의 즐거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런 부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될 또 부분은 이단들을,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 이단이 대표적으로 하면 신천지도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참 여기에 이렇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잘 살피고 또 내 자신의 신앙에 성숙한 그 신앙으로서 이 이단들을 경계하고 이렇게 배격하는 그런 신앙에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네 가지가 이렇게 권면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믿음에 굳게 세우는데 왜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나? 이 살펴보면 유다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도가 이렇게 너무 힘써 싸우라고. 근데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그래서 이방인인 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변화시키는,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서 삶의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보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복음을 고수하고 그 다음에 그 배격해서 그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소용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그런 부분까지 자라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거짓 교사의 죄악상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종교적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왜곡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기롱한다고 조롱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이 당을 지어서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이제 분열이 이렇게 있고 그런 것은 사단의 역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죄악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리적인 전체적인 이렇게 진리를 봤을 때 부분을 생각해보고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음욕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정욕으로 이렇게 행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거짓 교리로 자기 탐욕을 채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실없는 말로 성도들을 이렇게 농락하고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살 이렇게 이 진리에 벗어나서 우리를 한번 푹푹 찔러보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은 당짓기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19절에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며. 그래서 세 가지가 이렇게 특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울뱀에 대한 예화를 하나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읍내에 일이 있어서 일보러 나갔다 왔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문을 딱 열었을 때 7살 난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방울뱀이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물어가지고 이 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원통하고 화가 나가지고 도끼로 이 방울뱀을 막 머리부터 해서 조사버렸어요. 야, 그래도 분이한테 계속 조사하는데 강아지가 쏙 들어오더니 그 피 묻은 걸 살짝 핥으니까 조금 있다 강아지가 바로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 있어도 이 독이, 방울뱀이 독이 흘러나와서 독으로 인해서 죽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거짓 교사, 이단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넘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이게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지만은 이단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운명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배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고, 또 이단에 속아서 그 무리에 속해서 미혹돼서 이게 배신을 하고 배교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이단과 똑같이 우리가 그런 운명에 처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보면 제 주위에 신천지에 다니는 친구가 또 있어요. 국민학교 친구 있고, 또 전에 그 우리 모임 생활에다가 신천지로 간 그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분의 인격 때문에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매를 통해서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는 얘기를 해요. 한성료 형제는 내가 다니는 이곳에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여기는 요한계시록을 아주 잘 설명한다. 그래가지고 고자매한테 살살 이렇게 미혹을 하고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지하에 쳐다볼 필요가 없고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지에 거절해요. 그러면 또 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고자매한테 누가 또 사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참 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대처를 해야겠다는 얘기죠. 자,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와 여러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면, 본해퍼는 예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지금도 오셔서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또 그걸 모르고 정욕대로 살고 육체의 세욕대로 살아간다 보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철새와 같은 신자. 철새처럼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얻을 것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기주의자들. 그다음에 열심히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비형 스타일. 이런 건 제가 전부 다 한번 생각해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만 만들고 일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문제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경꾼처럼 구경만 하는 변두리 교인. 주인의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뒤든 말든 나만 똑바로 생활하고 나만 주님 믿고 생활하고, 그게 아니고 어떤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일부 부류가 있다는 얘기죠. 안행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인 교회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을 가지고 헌금을 내는 데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둥 같은 사람인데 꼭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 있죠.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자기가 좀 벅차더라도 그걸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참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행교회도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앞에서 우리는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단의 뜻이 이렇게 살펴보면, 이단은 한문으로 달을 잇자, 그 다음에 끝반자를 써요. 그래서 뿌리는 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종교적인 의미로 봐서는 뭐냐면, 이제 정통 교리가 있으면 그 교리에 벗어나서 자기 어떤 그 주장하는 것이나 그 신념들이 본질이 다른 것들. 그래서 우리는 영지주의자를 또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이단들이 영지주의에서 이렇게 비롯되거든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신비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는 지식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가를 가지고 이제 영은 정신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방탕하고 이런 정욕대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육신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아멘이시죠? 네,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단의 기준을 우리가 봤을 때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않는 것이 이단이고 하나님 말씀에 없는데 하는 것이 이단이죠.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딱 들이대가지고 말씀에 이런 게 없잖냐, 말씀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딱 들이대야 말을 못하죠. 내 생각과 내 어떤 지식과 내가 어떤 홀로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교회에서 자기들도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살펴보고, 이 바울 사도는 이 건축하라는 이 개념을, 이 건물을 이렇게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에서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질 때 우리가 1층으로 질 것인지 5층으로 질 것인지 10층으로 질 것인지 아니면 50평을 질 것인지 100평을 질 것인지 500평을 질 것인지에 따라서 이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 튼튼해야겠죠. 클수록. 그렇죠? 네. 말씀 안 하셔도 다 그렇게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해야 이 건물이 착착착 쌓여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유다는 동일하게 바울 사도는 이게 이 건축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세우는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다는 이단들을 경계하는 그런 부분에서 신앙의 성숙한 면에서 건축하라는 거죠.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서 신앙에 성숙하게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그 거짓 교사 그 이단들의 미혹에 과감히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대처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을 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말세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 믿는 자들을 기롱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없는 말로 기롱하다는 모욕하고 낄끌기 이러면서 낄낄낄 그러면서 희롱하는 것들이 기롱하다고, 개역 한글에는 기롱하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조롱하다, 쉽게 얘기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은 말세 지말에 이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부인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나 유다는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단들이 조롱하는 그런 폭넓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한 말을 이렇게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건축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이제 믿음을 어떻게 건축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그 기초로 우리의 삶은 무엇을 기초로 하여 쌓아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수하고도 정결한 믿음 위에 그 모든 것이 쌓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이게 신앙의 어떤 그런 성숙한 면으로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런 첫 번째 이게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제가 짧게 한번 간증을 한번 드리려고 중간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작년 12월 중순부터 한 100일 동안 1분기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 아시는 형제님들 아시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언제부터 고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요양보호사 좀 따. 근데 코로나 때 좀 하려고 했더니 뭐 자꾸 미루고 어쩌다 보니까 자꾸 미뤄졌어요. 근데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다니던 학교 일자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줘서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이제 1월달, 2월달은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2개월 안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 하고 작년 12월 말경에 이렇게 학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방문한 날 바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강의는 교육은 1월 5일부터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하루에 8시간 안 앉아 있다가 계속 하루에 8시간 앉아 있는다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옛날 직장 생활할 때 그 생각이 좀 나고 또 좀 새로운 마음도 이렇게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쭉 봤는데 그 와중에 이제 위장내시경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월 하순경에 전주 시니어 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소방 안전지킴이 일자리 이렇게 해서 됐어요. 합격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교육도 받아야지. 교육을 받으면 여기 요양보호사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블이 되면은 이 국가 고시기 때문에 이 전산에 이게 크로스티커 돼서 이게 딱 튀어나오면 내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게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교육 받으면은 이쪽에가 부족하고 또 이쪽으로 안 받을 시니어 이게 일자리는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상당히 좀 두 가지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면서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오전에 요양보호사 그 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오후에는 학생회관 가서 교육받고 틀리죠. 이게 주체가요. 어떤 때는 또 오전에 일하러 가고 오후에 여기 학원에 요양보호사 학원에 와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다가도 시간을 좀
이수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학생회관에서 3시간 교육받으면 얼른 또 차 타고 와가지고 나머지 1시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육시간이 이 전체가 320시간인데 많지요. 이 실습까지 합쳐서 실습이 80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론하고 실기가 240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80%만 이수로 하면 되는데 이 80%까지 채우기가 나름대로 힘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2월 25일 날 이게 교육 종강을 하는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 교육을 이수하려면 80%가 부족하니까 이 선생님하고 학원 측하고 이 수기를 했죠. 해가지고 며칠 날을 이게 결근을 해가지고 이쪽을 맞춰야겠다. 그러게 맞추는 것도 날짜가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게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3명이 그거를 시간을 조율해서 이렇게 맞추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교육을 지금까지 다 시켜봤지만 우리 한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거 맞추는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2월 25일 날까지 해서 4일을 결근해서 이수를 좀 겨우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그때 같이 한 동기들은 20명을 교육을 받았는데 여자가 19명이고 남자는 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19대 1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은 바로 교육이 끝나고 실습에 바로 들어가니까 3월 10일 날 실습이 끝나가지고 12일 날 시험 봐가지고 17명이 다 합격했어요. 근데 저는 교육 끝나고 가까스로 이수 시간을 마쳤는데 엄청 힘들었지만 이제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주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일을 못 나왔잖아요. 몇 주간.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양원에서 일할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4일간 일할 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한테 이제 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째 날 이렇게 가서 엄청 이제 정신없이 지나가고 첫째 날 같은 저하고 교육 실습 나간 사람이 한 분이 같이 나갔네. 거기는 다르고 층이 달라요. 다르고 저는 6층에서 일을 했는데 점심을 먹자고 하는데 첫날 저보다 일찍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12시 20분에 점심 식사 시간인데 내가 딱 3분 전에 12시 17분 전에 식사 준비하러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냐고 그 요양보호사 일하시는 분들한테 한 분한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직 12시 20분 안 됐잖아요. 다 그러는 거요. 그러면서 그 식탁 밑에 다 쓸고 가라 이거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식탁 밑에를 다 쓸으려면 12시 20분이 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했더니 그래도 쓰는 대로 쓸고 가요. 그러면서 저들은 밥을 먹으러 나가는 거요. 내가 성질이 저들도 밥을 안 먹어 12시 20분에 밥을 안 먹으러 가면 덜 이게 뚜껑이 안 열리거든요. 저들은 밥을 먹으러 가서 나보고 3분 남았으니까 일 하라고 하는데 이거 참 내가 여기 와서 종로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12시 20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팀장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세 사람 요양원 와서 나가고 여자분들이 나갔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미안한가 12시 50분까지 1시 50분까지인가
점심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 놀아도 괜찮다고 미안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래 그냥 밥이고 뭐고 이게 기회가 나가지고 그냥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적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편마비 이 대상자를 점심을 먹이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15년 막 이렇게 18년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어머니 아버지 살아신 길에 밥 한 번 안 떨어드렸거든요. 이 점심을 제가 12시 아니 11시 40분에 딱 식사가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12시 20분에 밥을 먹으러 가야 하는 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12시가 돼도 반절도 못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먹이니까 옆에 한 요양부 가서 오더니 그렇게 먹여서 썩은다고 밥을 막 푹 하더니 딱 집어내는 거예요. 빨리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교육받을 때는 저렇게 살이 안 걸리게 먹여야 하는데 이 양반은 뭐 그 길이 없어. 이게 말이죠. 이 고통인 것이 이것은 그런 게 보면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또 한 번은 이제 화장실에서 환자가 대상자가 넘어졌는데 저를 불러면 되는데 손만 내놓자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보다 내가 73이니까 그 사람들 70도 다 안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갔더니 화장실에서 여자가 대상자가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못 일으키니까 나보고 힘들고 그러면서 나 혼자 가니까 주일날 혼자 하니까 남자 내가 실습생은 나 혼자요. 딴 사람 있는 게 아니오. 들어서 둘이서 올려놨는데 가만히 생각하게 내가 화장실에 오래 있을 이유가 없어. 얘가 좀 소변 볼지도 모르잖아요. 이 경황이 없으니까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드리니까 시간이 자꾸 가네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사람이 저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세 사람 30일을 세 사람이 봤어요. 봤는데 총 80문제 중 5개 틀렸어요. 좀 잘했죠? 네. 제가 교육받을 때 오전에 못 받으면 집에 와서 그 빠진 놈 공부해야 돼요. 일하고 와서. 그러니까 똑같이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빠진 부분들을 저는 나름대로 유튜브를 보든 책을 보든 내가 나름대로 그걸 보충을 해야 돼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한 달간 이상을.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시험 모의고사를 보고 거기서 1, 2등 하는 거예요. 저들보다 더 잘해요. 좀 계속 받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시기를 많이 얻으면요. 점심 먹으면서 한 선생님 이 얘기하고 한 분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75문제를 맞았다는 건 80문제 중에 이론에서 3문제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에서 2문제 틀려가지고 이렇게 맞았거든요. 근데 그분 신뭐뭐 하시는 그 사모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뭐냐면 점심 먹을 때 같이 도시락을 고장에 싸면 같이 먹어요. 이렇게 저는 100명이 있어도 인물 없으니까 좀 해두니까 이제 뭐 대추빵도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뭐 솔찬히 이렇게 좀 돈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물어져가지고 밥을 먹고 그러면 이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라고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독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갔다 해서 쭉 했어요. 그래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게 5일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죄란 무엇인가, 왜 죄인인가 쭉 해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사건, 사망의 지옥, 죄값은 어떻게 치루어야 되는가,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구원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간증과 권면,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11일 동안 이게 거기 좀 이렇게 그래도 저한테 인격적으로 하고 잘 대하고 친한 사람들 2달 동안 생활해서 다 이렇게 좀 친해졌잖아요. 그분 한 12명 정도 하고 한 게 처음에 한 42명 정도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보낼 때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카톡을 보내면 뭐라고 하냐면 관심이 없거나 이 받는 것이 싫은 사람은 메시지 주면 제가 안 보내겠다고 꼭 해요. 이게 말하자면 주님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막 어떤 분은 대놓고 나한테 보내지 마시고 하는 분도 있어요. 참 그런 보통 것이기는 못 얻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믿게 되고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때문입니다. 구원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족과 친지, 친구 그리고 지인들의 복음을 언제든지 전해 드리시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보내거든요. 그런 부분을 했는데 뭐 내가 이게 그분들한테 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는 이제 수없이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많이 제 주위에 있는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갔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는 하루를 거룩하게 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응하도록 우리 기도가 성령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말씀에도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서 행하기를 힘쓰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보호하다, 또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지키게 되고 또 네 번째는 주님의 궁유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한 자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잖아요. 또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이단들을 대적하고 내가 능력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단들을 배격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대한 권면하는 부분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미혹에서 건지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받은 구원도 영원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면으로서 우리가 말세 지만에 이제 사도들이 당부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경계하고 또 이단들을 배척하고 또 이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